항상 이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얼굴에 써 있어요. 근심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 이렇게 써 있고요. 아픈 사람은 아픔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인상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얼굴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좀 교제를 하거나 만남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주 컨디션 안 좋고 얼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다음으로 미루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얼굴이 어떤지 한번 다시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로, 또 축복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다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여성분이 세 분이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이제 합니다. 한 분은 이제 초급 장교 아내이고, 또 한 사람은 은행원의 아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샐러리맨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조를 잘하는지 자랑을 합니다. 먼저 한 여자가 그 군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중에 분명히 대장 계급을 달 겁니다. 별 4개를 달 남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갖다 주면 저는 전액을 정말 먹고 사는 거 딱 빼놓고 남편의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나는 다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나는 성공시키고 대장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데 쫄병이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제가 쫄병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충성,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부관 노릇을 톡톡히 해서 우리 남편은 뼛속부터 장군감으로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가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은행원이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갖다 주면 저는 꼼꼼하게 남김없이 1원짜리도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 은행원이 나중에 은행장 됐을 때 부하 직원한테 숫자 똑바로 쓰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1원도 허투루 쓴 데 없고 남편이 다 검사해서 만족한 만큼 남편을 위해서 제가 많이 재투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있는 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샐러리맨 아내인데 저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처럼 어떻게 섬겨요? 네, 우리 남편도 월급을 저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저에게 갖다 준 선생활비에서 딱 10%만 남편을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0%는 마음대로 쓰고 10%만 남편에게 갖다 주고 나는 그걸로 끝납니다. 남편에게 어떤 내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얘기, 굉장히 찔리는 얘기를 너무 웃으면서 해가지고 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경외,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의 의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전액이었지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성도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복받을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첫사랑을 굉장히 추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사랑을 추억하셔요. 너희가 이럴 때 참 좋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가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실까, 그것들을 오늘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손발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진짜 복받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근심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자,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 마음을 계속 품으라. 참 드문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보시는 말씀 속에 앞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설교하면서 읽으려고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된 마음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 그럴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형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을게요. 그냥 모세 선생님께서 만나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다 순종할 테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우리 모세 선생님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복받을 마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하면, 하나님보다 누가 나를 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도요, 두려움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범죄도 두려움이 있어야 범죄도 예방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범죄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필요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매일 핵이 어쩌고 그래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이 있고 또 우방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거지, 그들이 자기네가 더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 당장 공격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억압하고 있는, 제압하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치안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있고 또 그런 잡히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사회 안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어지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조그만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또 까불었구나, 빨리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으라. 항상 품으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너무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편안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는가? 삶의 평안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하면서 너무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7번에 7번도 죄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집,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한성이시고 도피성이시고 하나님 앞에 숨으면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이게 좋은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지만 범죄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짓고도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근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악이 생각나서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 있는가? 아주 오랜 추억처럼 여겨졌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가 늘 돌아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언행의 실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는 또 죄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 먼저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사실 복종의 개념이 아닐까요? 그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죽게도 만드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순종이란 말보다 복종이란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족관계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의 복종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종이 맞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 순종이 맞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모세가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 믿겠습니다. 이게 두려움에 근거한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 만나기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근거한 거지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순종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지는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회적 이슈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테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장가지들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보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이 내게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그 전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저 목사님은 맨날 자기 집 애완견 개소리만 해 이렇게 저 목사님은 맨날 어디 갔다 온 얘기만 해.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학식이 짧은지 이렇게 말이 무식하냐,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도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이 막 욕을 많이 했잖아요. 욕을 강단에서. 저도 이천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우리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봬도 한월산 기도에서 북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천선 목사님 실패할 때 제가 중학교 때 북을 치고, 이천선 목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북수치는데 한참 집회할 때 중간에 와서 저 안수기도 팍 해주시면서 큰 종이 될지어다 그랬는데, 언젠가 말씀드려요. 키만 컸는데 하여튼 큰 종이 될지어다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 하여튼 뭐 장화를 쭉쭉 뽑아서 막 물도 쏟고 막 그래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개도 받는 건데 개만도 못한 네 은연 막 그랬어요.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거 흉내내는 목사들이 다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쫓겨나고, 그죠? 능력은 없고 하는 그런 욕만 따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0분의 설교를 한다면 30분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이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성도님을 안 보고 딱 얘기하지만 그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방향의 설교가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예, 파편 튈 때가 있어요. 안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서 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게, 듣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나랑 코드가 맞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를 따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를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목회자의 삶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분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어요. 다 뭐 이렇게 위장하고 뭐 회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제일 못하는 게 하나가 이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오죽하면 몇 주 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시집 가야지 그런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나쁜지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분은 또 이해해요.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악수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순간순간 집에 가서 가만히 그분이 아니었구나 생각날 때 있어요, 물론. 생각날 때 있지만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들리지 않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순종할 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설교를 딱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오늘 낮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상한 자랑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중간에 놓고 저희가 생각이 났다고, 꼭 조언을 듣고 싶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결정하겠대. 자기 한 사람이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친구 목사님 저에게 묻고 자기가 결정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개척해서 교회를 한 15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요. 목회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빚도 거의 다 청산했고 교인도 잘 모이고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전라도 광주 친구인데 광주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온 친구예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영적 지도자, 그분이 이제 목사를 시켰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그 광주 시내에서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은퇴가 이제 1년 반 이렇게 남았는데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교회도 규모도 있고 역사도 있고 모든 게 구비돼, 방공비, 뭐 자동차, 사택,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내 후임으로 자네가 좀 와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은 자리죠. 자기 고향이고 자기 고향교회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예요. 자기 형님도 다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야 되고, 또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하면 자꾸 가야 된다는 생각만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고민이 된 것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게 문제죠. 아, 내가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개척해서 막 이게 모아진 이 성도들은 어떻게 두고 떠나? 이런 인간적인 또 아픔들. 그래서 고민이 돼서 너무너무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가고자 하는 이유,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물론 목회도 가서 좀 편안하게 꿈을 펼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목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될 분이 자기 영적 아버지인데 너무 간절히 자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꼭 자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평생 거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사라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 가야 원로 목사님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제일 적격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잘 모실 수 있는 담임 목사를 그 교회에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게 너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고민하더니 거의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교회에 나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영적인 지도자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이 복합적인 상황,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를 오라고 초청하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여러 가지 교만함도 배제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도 배제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이런 패배감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솔직한 얘기로. 원촌교회 담임 목사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없어도 100만 명은 더 잘할 사람이 있다. 100만 명. 누구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사람이 없어요. 못 쓸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만, 나 이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다 안 되니까 돌아오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잖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대적에게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고 화친을 보내기도 하고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방국인 애굽에 가서 지원군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다 거절을 당해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한 것이죠. 쉬운 길을 두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기보다 돌아온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물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순종하는 게 복이 되는 것은 순종하면 고난이 적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뒷북치며 늦게 깨달으면 돌아오긴 하지만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복받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말씀 때마다 은혜 받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내 주관이 투철하고 강한지 순종을 너무 잘 못해요. 너무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경험과 상식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처음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복받는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32절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직진하라는 얘기예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종 음성도 들었어. 이제 하나님 뜻이 분명해졌어요. 가야 돼요. 근데 가려고 딱 나갔는데 장애물이 딱 있네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다시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운 것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길이 막혔네요. 하나님 또 다른 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되네.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다가 우리는 좌쪽으로 가고 우쪽으로 가다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에서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만난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예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똑바로 가서 어디로 가라는?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 홍해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홍해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보라. 홍해 저 너머로 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직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진하려고 하는데 직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방황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처음 받은 응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도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 가장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건축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시작할 때 웬만하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 자그마한 성전 140평짜리에 그때 출석이 1000명을 딱 찍었어요. 1000명. 현관문 열어놓고 예배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못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조윤기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정도요. 딱 한 해 지나니까 3억에서 4억이 남더라고요. 2억 3억 그 기본이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까? 제가 기아대책에 잠깐 방문했다가 돈 좀 써야 된다 해서 1000만 원 좀 드릴까요? 하고 1000만 원 그냥 헌금 약속하고 왔어요. 장로님들한테 나중에 얘기하고. 그 정도로 교회가 할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건축을 큰 거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째, 둘째, 셋째 이 응답 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는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집 땅 주인이 와서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격, 이만한 설계가 나오면, 또 이만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전원이 찬성을 하면, 이런 모든 것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너무나 놀랍게도 교인이 몇 명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할 생각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소리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성이했어요. 빨리 짓자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딱 건축 시작하고 부도가 딱 나니까요, 회사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건축하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또 나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또 빚이 많거든요. 우리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인데 큰 빚이에요. 그것도 밝은 빚, 영롱한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빚 때문에 이자 못 내고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일을 잘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크게 하고 싶은데, 선교하고 후재하고 이게 교회 쓰고 싶은데, 그런데 약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조그맣게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음성대로 했는데 왜 불순종하냐? 그때 분명히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게 되면 짓겠습니다라고 응답을 받아놓고 왜 그랬느냐? 2,000명, 소예배실까지 포함입니다.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수 2,000명. 그래서 여기 1,700석, 밑에 220석, 그래서 한 300석 정도, 그래서 2,000명 정도가 정말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설계상으로 불가능했던데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음 설계도 이게 1,200석이었어요. 1,200석. 그런데 건축하면서 설계도가 바뀌어서 이 뒤가 펴지면서 이 예배당이 1,700석이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처음에 주시는 응답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을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닌가 봐요. 내 욕심이었나? 아, 요즘 성전 건축하는 시대가 아닌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빚을 많이 짊어지게 해도 되는가? 걔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그때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비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에는 어릴 땐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에는 내가 그 꿈을 붙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갈 때, 내 손에서 물질이 없어져 갈 때, 아, 그 꿈이 이게 꿈이었나 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80세에 인생 툭툭 털렸을 때 비로소 애굽의 바로 앞방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소에 있을 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 있어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거기에 걸맞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고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형통함을 보았어요. 간수장이 형통함을 보았어요. 형통이란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지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앞에 이게 있어요. 내가 갈라 그랬는데 경제가 안 돼. 내가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돼. 내가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이 있으면 뭐 어떤 장애물,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상황이든지 방해꾼이 있든지 그거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음성 듣고 그냥 돌파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이스라엘 몇백만 백성이 모세 한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잘 되는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누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의 선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잔대로 그 끌고 올라가는 선원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 전에도 얘기하고 동영상까지 보여줬지만 강남 스타일 노래 칠 때 친구 목사님 1,000명이 되는 성도를 교회 앞에서 장로님들 앞줄, 권사님들 아소시에서 줄 서갖고 강남 스타일 그 춤추고 동영상에 올린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시키면 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 잘 하시니까, 그죠? 아멘이 좀 없는데 하여튼 저는 절대로 그거 시킬 목사가 안 돼요. 제 자신이 다리가 땅에 딱 붙어가지고 뜨질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강남 스타일은커녕 연희동 스타일도 못해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시킨다고 또 해. 예. 그 딸내미가 발레를 해요. 뉴욕 발레단이 있었어요. 아주 잘나는 친구예요. 지금 한해종에 있는데 돌면서 저기서 막 거기 또 찍어요. 또 가운데. 예. 어쨌든 그런 걸 찍고 동영상에 올리고 좋다고 하는 교회 보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장로님들,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할머니들 머리 오여서 막 이러는데 교회인지 광신도 집단인지, 예. 근데 다른 거 모르겠어요.
하자고 하는 거. 예, 하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부 1000명에 애들이 700명 모이는 교회예요. 하자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자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것은 영적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만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대로 장애물이 생겨도 직전하려고 하는,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